성경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그 가운데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만 이 시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아멘. 새벽에 예물 드리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 김윤 이름으로 1,000번째 예물 드리셨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오늘도 참 귀하고 복된 날 허락하여 주심에 주여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무엇보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한 주간을 벌써 마무리하는 또 금요일을 맞이했습니다. 아버지 이 새벽을 통하여서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을 통하여서 내 삶에 맺기를 원하셨던 그 열매가 있었는데 그 열매를 위하여서 내가 얼마나 애쓰고 또 수고하고 참고 인내했는지 꼭 점검하고 회개하는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말씀과 또 찬양과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그 열매를 향한 결단이 있게 하시고 남은 한 주간 그 열매를 위해서 또 부단히 애쓰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새벽에도 또 귀한 어린 생명을 두고 1,000번째 예물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우리 윤희의 그 삶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셔서 무엇보다 그 자라나는 그 시기 가운데 몸이 건강하게 그리고 원활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실 만한 믿음의 자녀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가장 좋은 것들이 아버지 부어지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새벽에도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 안에 담긴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깨닫고 돌아가는 귀한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제 새벽에 함께 기도해 주셔서 우리 최근숙 권사님 친정 어머니께서 수술 잘 마치셨다고 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 회복 그 기간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이 하나 더 있는데요. 신인호 권사님 남편분께서 오늘 폐혈증 수술을 하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우리 또 신인호 권사님 남편분 위해서 꼭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수술 과정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내 너를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새벽 나눈 것처럼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로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주님 그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가셔야 했는데 그 길은 참 두렵고 부담이 되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이라고 해서 그 길이 아무렇지 않고 아무런 부담이 되지 않는 길이 절대로 아니었죠. 그렇게 우리 주님 마음에도 제자들의 마음이 고통으로 가득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 마음도 큰 고통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주님은 사랑하시는 제자들을 먼저 생각하셨고 그들을 먼저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꼭 필요한 위로의 메시지를 주셨고 참된 평안과 위로를 허락해 주신 것이죠. 오늘은 계속해서 어떤 말씀들을 통해서 제자들을 위로해 주셨는지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 가운데 나를 향한 우리 주님의 사랑을 꼭 발견하고 깊은 은혜를 누리며 또 하루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또 다시 오실 재림의 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 됩니다. 신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들을 정리하고 근거로 삼는 것에 있어서 자주 인용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단지 교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 정도로 가볍게 볼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짧은 2절과 3절 말씀 안에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주 꽉 차 있는 본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2절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에 우리를 위한 거처를 예비하러 가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조금 생각해 보면 이 문장은 조금 어색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러 지금 가셔야 된다라는 이 말씀은 마치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에 우리가 거할 처소가 아직 마련되지 않은 것처럼 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마치 우리의 거처가 아직 없거나 예비되지 않았거나 아니면 그 거처가 있기는 한데 조금 더 어떤 수리가 필요하고 어떤 리모델링을 거쳐야지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라는 주님의 말씀이 조금 어색한 이유는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마태복음의 이 구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우리가 굉장히 많이 읽고 묵상했던 본문이죠.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통해서 주님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날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 목자가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그 날 심판의 날이 되면 심판의 주님께서 오셔서 모든 사람들을 오른편과 왼편으로 나눌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충성되게 이 삶을 살아낸 모든 자들은 오른편으로 가게 될 것이고 그 오른편으로 가게 된 모든 사람들에게는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그 나라가 상속될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은 이것이죠. 창세로부터 우리를 위해 예비된 나라.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절대로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구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말씀을 잠시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장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셨죠. 이미 그 모든 계획들을 다 세워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뜻에 따라 때가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 전부터 택함을 받은 것이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따라 창세 전부터 우리를 위해 예비된 처소가 있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정말로 큰 은혜지요.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 전부터 우리를 위한 거처를 다 마련해 두셨을 텐데 왜 아직 거처가 마련되지 않은 것처럼 지금 말씀을 하시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왜 마치 덜 준비된 것처럼 주님께서 지금 그 거처를 준비하러 가셔야만 하는 것처럼 말씀하고 계시는가라는 것이죠.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담겨져 있는데요. 그 이유는 지금부터 주님이 가실 그 십자가의 길이 오직 저와 여러분을 위한 길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정확히는 이런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지금 가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영원한 나라는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품, 우리가 영원히 누리게 될 그 거처는 이미 창세전부터 다 예비가 되어져 있지요. 가장 완벽하고 가장 아름다운 상태로 더 이상 누가 손볼 필요가 전혀 없는 상태로 우리를 위해 그 모든 것들을 다 예비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 있죠. 우리에게 가득한 이 죄 때문에 그 완벽하고 그 아름답고 그 완전한 나라에 우리가 더 이상 들어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 천국의 문을 열고 그 영원한 나라, 그 영원한 처소로 들어갈 수가 없게 된 것이죠. 우리에게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우리 중 그 누구도 그 문을 열고 들어갈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거처를 예비하러 가셔야만 했던 것이죠. 주님께서 내가 지금 너희들의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말씀은 아직 예비되지 않은 거처를 새로 지으러 간다 이런 의미의 말씀이 아니라 예비된 거처로 들어갈 수 없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가신다, 그 문을 열러 가신다라는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 말씀의 의미는 곧 감당하시게 될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굳게 닫힌 그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는 문을 활짝 열러 가신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앞에 13장 말씀을 보면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잠시 너희 곁을 떠나야 된다. 근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무 큰 실망을 하셔서, 아니면 이제 곧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칠 것이어서 그들을 포기하셔서 떠나시는 게 절대로 아니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잠시 떠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는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들을 죄에서 건져내셔서 영원한 나라, 그 예비된 거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위해서 반드시 떠나셔야만 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신 것은 그들을 위해서 떠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떠나셨던 것이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은혜가 되어서 계속 맴돌았던 문장은 이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아가신 십자가의 길은 예수님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 제자들과 우리 모두를 위한 길이었습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 그 부활,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날까지 이 모든 것은 전부 우리를 위한 것이었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큰 근심에 빠진 제자들을 위로해 주시기 위해 하고 계신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말씀해 주실 때 그 제자들이 얼마나 큰 위로와 힘과 담대함을 얻었겠습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을 제시하심으로써 그 소망을 통해서 힘이 되어 주신 것도 물론 맞지만 그 전에 나를 위하여 지금도 일하시는 그 주님이 계시다라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제자들이 얼마나 큰 힘과 위로를 얻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영향력 있는 어떤 인물이나 돈이나 명예들도 종종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을 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창조주 되시는 성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신다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어려움과 문제와 위기들을 마주하게 될 텐데 그때마다 내 마음 가운데 참된 평안과 위로를 주시는 것은 세상에 있는 다른 게 아닙니다. 지금도 나를 위해 일하시는 우리 주님이 계시다는 그 사실만으로 우리에게 정말로 큰 위로가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구키야, 내가 오늘도 너를 위해 일한다. 네가 어딜 가든지 내가 늘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 주님의 이 위로, 이 힘을 주시는 말씀보다 더 큰 위로와 힘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데요. 절대로 그냥 나아가지 마시고 담대하게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나를 억누르고 걱정과 근심에 빠지게 만드는 그 모든 상황들로부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그리고 오늘 하루도 남은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언제나 나를 위해 일하시는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지요. 나 같은 죄인 한 사람을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영원한 나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까지 감당하신 그 주님이 우리에겐 있지 않습니까? 그 주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주님 주시는 참된 위로와 힘을 얻는 이 새벽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요한복음에 오늘 본문에 기록된 그 사건을 다루고 있는 다른 복음서를 보게 되어지면 이 말도 안 되게 놀랍고 과분한 예수님의 사랑을 눈앞에 두고 있던 제자들이 어떤 행동을 했죠? 특별히 누가복음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여러분, 이 말씀이 다른 상황에 이어진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곧 너희들 떠날 것이다, 내가 곧 십자가의 길을 갈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하시는 최후의 만찬, 그 와중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제자들이 서로 누가 더 큰지, 누가 더 높은지, 누가 더 예수님과 가까운지 이런 것들로 싸우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은 놀랍게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과분한 사랑을 눈앞에 두고도 고작해야 개인의 욕심과 만족을 위해 서로 다투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있었는데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그들에게 힘을 주시는 이 일에 주님의 관심이 있었는데 정작 제자들은 그 사랑을 받고 그 위로를 받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이 아닌 다른 곳에 큰 관심을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이가 없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쓰기도 하는데요, 이렇게밖에는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엉터리 같은 모습입니다. 정말로 예수님과 함께 3년 반을 동고동록한 제자들이 맞기는 한지 의문이 들 정도로 정말 어이가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라고 다르겠습니까? 제자들의 이 형편없는 모습, 우리들에게는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 제자들의 이 엉터리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죠. 이들의 모습을 통해 엉터리 같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과분한 사랑을 넘치도록 받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 사랑을 지금도 누리고 있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누리게 되겠지요. 무엇보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받고 있는 그 사랑을 말로만 하신 게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 확증해 주셨지요. 그 모든 사랑을 꺼내어서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가득 받아 누리는 게 우리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 엉터리 같은 제자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다른지를 꼭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아마 더하면 덜했지 덜 하진 않을 것입니다. 여전히 주님의 관심사는 우리들에게 있는데 우리들의 삶은 어디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 꼭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내 신앙생활은 얼마나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시고 또 우리를 섬기시고 우리를 배려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그 넘치고 그 과분한 사랑을 눈앞에 두고 있는 우리는 그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위해 내 삶을 얼마나 희생하고 헌신하고 내어드리고 있냐는 것이죠. 또 내 삶의 중심 가운데 얼마나 주님께 관심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 이 부분도 꼭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혹시 그 크신 그 과분한 사랑을 눈앞에 두고도 그 사랑을 모르는 자들처럼 살았던 그 제자들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마치 그 사랑을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것처럼 그 사랑이 나에게 한 번도 임했던 적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꼭 점검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삶과 모든 신앙의 여정 가운데 언제나 주님께 내 시선을 고정한 채 내게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를 늘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참 바쁘고 분주한 시대라고 늘 이렇게 습관처럼 말하고 외치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그 바쁘고 그 분주한 와중에도 여전히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절대로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때때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완전히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어떤 일까지 감당하셨는지 새까맣게 놓치고 살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런 우리 연약한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긍휼과 자비와 늘 말씀들을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늘 지금도 나를 위해 일하시는 그 주님을 붙들고 나에게 말도 안 되는 그 과분한 사랑을 허락해 주신 그 주님께 내 시선을 고정한 채, 내 관심사를 고정한 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우리의 삶에 순간순간 가득 부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를 꼭 붙들고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